그렇게 하면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은 하는데 그 안에 그렇게 대답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고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 의미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막 충만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왠지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하면서도 찜찜한 그 무엇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지금 스스로 고칭할 수 있나? 이렇게 자괴감 같은 그런 게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 누구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다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표적이라는 것이 예수님 공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매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그 공관복음에 비해서 이 표적이라는 말이 월등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17번 등장합니다. 그게 첫 번 나온 게 뭐냐면요. 잠깐 한번 요한복음 2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표적과 연관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찾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이 무슨 표적입니까? 앞에 보면 2장 1절부터 보면은 가나에 혼례식이 있었는데 혼례식에 포도주가 모자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다 붓고 떠주라 그렇게 했는데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부었는데 분명히 그냥 떠주라고 하니까 떠서 주니까 그것이 포도주였더라. 그래서 이런 기적을 갖다가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한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표적, 그 이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름을 믿었다. 그의 이름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은 뭐냐면 구원자다는 뜻이에요. 구원자. 저희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했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그들이 계속 들으면서 이분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이분의 이름대로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그렇게 그들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주님이 구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믿는 거냐? 아니면 진짜 표정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냐?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자,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십시오. 2장. 자, 2장 22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권능을. 그래서 권능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듣고 보고 예수님을 정말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군중 속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군중 속에 이 설교를 하던 이 군중 베드로가 설교하던 이 군중 속에 사람들이 다 속해 있었습니다. 속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사실은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걸 이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뭔가 얻으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바라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3장 4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을 막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표적이죠, 표적. 이 표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의원도 할 수 없었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 평생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16절에 보면요. 완전히 낫게 됐다고 16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낫게 됐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완전히 나아가지고 뛰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앉아만 있던 사람이 성전까지 올 때도 다른 사람이 메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놓아야 되고 또 날이 어두워지면 그 사람들 다시 메고 다시 또 가서 집에다가 또 데려다 주고 다시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또 사람들이 데려와서 성전 앞에다 앉혀놓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제 함께 나눌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이 외침이 그 안전병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일으켰느냐.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께서 명령하는 그대로 모든 것이 되었던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표절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5장 12절 가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많이 일어났는데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표적을 그들이 행했다는 말입니까? 안 행했다는 말입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민간에 표적을 행했다, 안 행했다? 행했죠. 그죠? 행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도들이 행했다는 거잖아요.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때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 믿는 사람이 뭘 믿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표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2장 43절. 자, 2장 43절. 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들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그때도 수없이 일어난 겁니다. 기사와 표적. 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따라오는 역사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은 겁니다. 예수 이름, 그죠? 그 표적을 보고 예수 이름을 믿은 거예요. 표적은요, 병 고치는 것만이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옥에 던져져 있던 내가 구출함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옮겨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덕이던 내가
생명의 빛으로 나아갔다,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가장 큰 표적인 거예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이런 감격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완전한 변화, 그것이요 가장 큰 표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변화돼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것은 표적입니까? 표적이 아닙니까? 표적이잖아요. 그 엄청난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바꾸내죠. 자, 9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치면서 3절, 4절 보죠.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요 사건으로 해가지고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다른 사람도 눈을 의심하고요. 소문을 듣는데 그 사울이 예수쟁이가 됐대. 사울이 변화됐대. 사울이 복음전도자로 바뀌었대. 그 소문들이 퍼져나가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내라. 사울이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냐. 안 믿어지는. 제자들도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나중에 결국 다 이제 제자들 앞에 그가 나타나고죠. 첫 번째 베드로 앞에 나타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그때서야 믿기 시작했는데 바울의 생애는 완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뻥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그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전부 나눠주고, 이 엄청난 변화, 표적입니다. 표적이. 7 귀신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죽을 사경에 처해 있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남은 생애를 완전히 주님을 섬기는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 표적입니다. 이런 표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수많은 사람에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요. 병을 고치는 사람, 또 인격이 변화되는 사람, 삶의 목표가 바뀌는 사람, 완전히 이전에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뀐다면 10년 전에 나를 알았고 5년 전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 뒤에 나를 만나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바뀔지, 말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버렸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역사,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표적들을 전부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한 사람, 사도행전 8장 6절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났잖아요. 핍박이 나가지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는데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 빌립은 사도행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무리가, 자 6절에 보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빌립이 그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한 게 아니고요, 가는 데마다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의 삶의 인격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바뀐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빌립은 어떤 사도보다도 위대한 사도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다.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행하던 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변하는 표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이렇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로 지금 갔어요. 가서 잘 보시면 8절, 9절, 10절 쭉 가다 보면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자, 13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가는 곳에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놀라움, 그죠? 표적이 가는 곳은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내게 나타나는 표적. 가장 큰 표적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게 진짜 표적이에요. 예수가 가는 곳에 표적이 있었는데, 교회 가면은 표적을 볼 수 있는데, 교회 가면 표적을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적하면 병 낫는 것을 대부분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표적은요, 그 사람의 전 생애, 전 인격이,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말씀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선언이에요, 선언.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 이 5장 17절 이후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표적. 자, 이 표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그 증거가 있냐면요, 15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여기서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면요, 예수 안에서 표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표적을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 이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이 표적은요, 바로 이겁니다.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그것보다 더 큰 표적, 꽉 막혔던 사업이 뚫리는 그것보다 더 큰 표적, 변하지 않던 남편이 변한 것보다 더 큰 표적은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게 그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내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죠? 그들 자신, 순교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순교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순교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요, 영적 증거예요. 내 삶에 나타나는 표적.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고 원수를 정말 저렇게 사랑하며,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인정할 수 없는 저런 변화가 저 사람에게 일어났는가. 표적입니다. 자, 21절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표적을 경험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표적을 경험한 순교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적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이거는요, 성령께서 도움을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서 11장 4절 이것만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4절. 어떤 병자가 있었어요. 11장 1절에 보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죽었다가 나흘이나 됐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죠? 성경을 쭉 보면 이제 나옵니다. 손가락 짚어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그 순간들이 저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사복음서를 읽는데요.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학생 때였는데 우리 집이 좀 어려운 집이라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제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성경을 읽고 싶어요. 밤 9시에 성경을 읽는데 이게 안 끝나. 그러니까 불을 꺼놓고 그 안에 이불을 갖다가 뒤집어 쓰고 손전등을 켜고 이 사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그때 감격이 지금도 제 속에 있어요. 이 끊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던 그 장면이 나올 때는 통곡하고 했던 그런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의 변화의 포인트에서 주님을 진짜 극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표적이 결국은 내가 변화되는 그 엄청난 표적,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될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자, 표적과 우리 믿음의 관계 이것을 볼 때 성령이, 자 여기 보면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냥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났는데, 영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갖다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띵띵하게 있을 때, 무슨 일을 만나면 불안하고 뭔가 그렇게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순교의 영과 더불어 순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뭔가 부족할 때, 내가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빌립처럼,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삭개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누구에게?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 그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26절,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표적,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진짜 표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 바울처럼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요한복음 15장 8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우리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표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 우리 삶에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 로마서 15장 8절. 제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찾으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을 자꾸 찾아야 돼요. 자꾸 찾아서 읽고 그렇게 해야 이 성경이 내 것이 되죠. 맨날 듣기만 하면요, 이거는 내 것이 안 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열매가 사랑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삶 가운데 진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순교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순교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어떤 확정적인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확증하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교회까지 오는 것조차도 참 기적에 속하는 거지만, 내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이 거듭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표적을 실제로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 삶 자체가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렇게 돼서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진짜 주님의 제자라,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표적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시간은 지나가고, 이래도 시간은 지나가고 저래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표적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불의와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면, 하나님의 의는요, 영광이고 기쁨이요 충만함이요 새 생명이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것저것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이 진짜 표적인 것을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빌립의 삶을 통해서, 사울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입에 거론하면 아버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입에 거론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